오늘 예배 성공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일어나라. 예, 온전하게 일어나라. 우리 예배 성공 마지막 시간이니까 쭉 제목만 보겠습니다.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또 예배는 방향 전환 일어나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의 질이 여러분 달라지신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느껴요. 여러분이 반응에 따라. 예배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다.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했습니다. 예배는 축복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예배 성공 6번째, 예배는 잘 듣는 시간,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귀로 듣지 마세요. 귀로 들으면 졸립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는 예배고 예배가 기도입니다. 예배는 성전을 세운다 했습니다. 예배 성전만 세우지 마시고 생활 성전을 세워가셔서 예배 성전을 통해서 생활 성전 세워지길 바라고. 예배자는 무엇 중심으로 산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중에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특별히 지난 주중에는 학교 등교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어떤 한 아드님께서 학교 가기 전에 1분 딱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등교전 기도입니다. 그런 등교전 기도가 있길 바라고, 하교할 때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출근 전 기도가 있길 바라고, 퇴근 후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성전 가까이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인데요, 예배는 온전함으로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일반 가요를 들을 때 그 친구는 항상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요 순위보다 찬양 순위를 더 꿰고 있던 친구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큐트도 하고 잘했고요, 묵상도 잘했고요, 그리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였던 터라 그 친구와 얘기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 친구와는 교회 얘기했고요, 성경 이야기했고요, 예수님 이야기했고요, 신앙적인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을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였어요.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소식이 뜸했던 터라 어느 날 휴가를 나왔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모처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의 모습이 저를 적잖이 당황시켰습니다. 그 친구의 입에서는 늘 예수님이었던 그 친구의 입에서 이제는 그 친구의 입에서 말끝마다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이미 그런 말들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대화가 그냥 말끝마다 그냥 욕이 그냥 섞여 있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보아하니까 군대에서 예배는 물론이고 신앙을 아예 떠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눈빛이 눈에 선한데요, 저를 바라보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비웃음에 섞인 그 입꼬리가 올라간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믿음 좋던 친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신앙을 떠나버렸을까? 사실 너 왜 이렇게 됐냐고 이유를 묻지를 못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들이 있었던 모양인지 잘 묻지를 못했어요. 다만 입대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면은 이 군대라고 하는 환경이 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친구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랬던 것은 아닐까? 예배를 멈춘 것이 신앙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는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군대 가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군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먼저 저의 친구 얘기부터 꺼내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 친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신앙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9절 앞부분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상태까지 갔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날 수 있는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데 여디디아라고 부르세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우리 사랑 덩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솔로몬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손수 이름 지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신앙을 떠나요? 솔로몬은 1000번제까지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그 수많은 재물을 어떻게 다 드릴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줄까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이 솔로몬에게 소원부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 건축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사람이에요. 7년 넘도록, 그것도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온갖 보화를 다 들여서 정성 들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 좋던 사람의 신앙을 떠나나? 어떻게 그 믿음 좋던 친구가, 그 신실하던 친구가 신앙을 쉽게 떠나나?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의 신앙을 떠나는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 계십니까? 그런 가족들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줬던 우리 가족, 친구, 동료, 그 이웃이 그렇게 허무하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 떠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 4개 남아요. 나는 안전합니까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우리 자녀를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와 환경 속에서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는 이 시간도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졸음에 넘어질까. 꼭 이제 설교 시작하면 화장실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수업 시간에 화장실 안 가죠. 그런 것처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직분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라고 하는 상황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제 주변 지인 목사님 몇 분들은 그렇게 사역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힘들게 방황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어떤 상황들이 어떤 그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주변에 넘어질 뻔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 줘야 될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을 한번 탐색해 봐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솔로몬이 그 믿음 졌던 솔로몬이 왜 넘어졌는가 봤더니 이 환경이 그랬어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예. 그러니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솔로몬의 부인들인데요.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왕이 자신의 권세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뭐 오늘날의 관점은 이해 안 되지만 그때 관점은 그게 힘 있는 왕의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왜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 민족들과 왜 결혼했습니까? 자, 다른 민족과 교류할 때, 그리고 다른 민족을 차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유한아 좋았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역의 장을 열고 교류를 하고 때로는 조공도 받는 그런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편의와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략 결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 문화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족족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상 하나씩 가지고 와요. 자기가 시킨 아까 뭐 그모스, 밀고 뭐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만 맞이한 게 아니라 우상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방 민족과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 유지하지 말라, 맺지 말라, 사돈관계 맺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왜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버릴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유혹으로, 죄악으로 마음을 돌려버릴 거기 때문에 아예 결혼관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이미 재차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자,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 후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 결정적 이유는 모르겠지만 군대라고 하는 환경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리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신앙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1000번제 드리고 여디디아 사랑을 받고 아무리 주님 앞에 바로 서도요, 그 믿음 좋은 사람 순식간에 넘어지는 건 그 환경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죄를 씻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환경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죄는 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거 요즘 뭐가 나왔죠? 탕후루가 나왔던데? 이 탕후루가 여러분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그리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당도가 엄청 세다면서요. 근데 그 몸에 안 좋은 걸 여러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잖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너무 달콤해요. 근데 그걸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죄의 달콤함을 먹기 위해서 죄를 짓고 싶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싶어서 그 죄를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죄를 짓고 싶어서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편의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이 되는데 저 땅도 취해야지, 이 땅하고 교류해야지, 무역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안 돼. 뭐하러 전쟁해? 결혼하면 되는 걸. 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가? 솔로몬 그래서 편리한 걸 계속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상황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불편해집니다. 다시요. 상황의 편리주의, 편의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불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계속 편의주의를 따라가면 종교인이 돼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자가 돼버려요. 주변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뭐인지를 조심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죄에도 자꾸 넘어지지? 이 죄에서 이렇게 못 끊어내지? 여러분,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혹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은 아닌가 보세요. 아니, 후궁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죄를 짓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환경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혹시 주변 환경이 나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환경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를 죄 짓게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그 환경들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죄 짓고 싶어서. 아니, 혹시 나의 편의주의 때문에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눈 감고 하는 그 죄들이 없는가? 그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불편해집니다. 한번 현실을 탐색해 보세요. 한번 인식해 보세요.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죄의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막 주변 환경에 막 여러 환경이 있는데 그걸 바꿔지나요? 잘 안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놔두세요. 일단 놔두시고 뭘 만들어요? 거룩한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죄의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바퀴를 굴리셔야 돼요. 거룩한 환경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 보셨죠? 화장실 청소는요, 다 때 닦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남편들이 다 하십니까? 예. 화장실 청소해 보시면요, 다 닦아낸다고 다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도 죄 지었네, 막 락스로 닦아요. 막 뭔가 닦아요. 그리고 말아.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환경입니다. 죄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보다요,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거룩한 환경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남.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만남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드세요. 죄를 짓는 환경을 보게 되면 누구와 만나면 사탄과 만나고, 그전에는 자기 자신과 만나요. 자기 열등감과 만나고, 자기의 자격지심과 만나고,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만나고. 근데 뭘 만나냐에 따라 우리 죄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만남의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뭐겠습니까? 예배 자리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억지로라도 오십시오. 네 의지가 안 되면 몸이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데려다 놓으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죄 지었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 여러분 생각 복잡하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날로 먹는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더 많이 확보하세요. 또한 여러분, 거룩한 만남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만남의 자리. 여러분, 사랑방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붙잡아주는 자리가 바로 사랑방 소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가면 안 돼요. 열심히 소그룹 하셔서 서로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방이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중요한 그 방법은요, 내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잘남을 고백하면 사랑방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지 않아요. 서로의 나의 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서로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건 내 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세상에도 내 약함을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모임인데, 이 교회 모임,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내 약함을 고백해도 되는 자리, 안전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이유는 기도로 서로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그룹마다 기도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만남의 자리, 비전위원회입니다.
여러분, 비전위원회는 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집단이 아니라,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붙들어주는 조직, 바로 비전인 거죠. 여러분, 학생부 모임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 학생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형이 있고 동생들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반모임이 되길 바라요. 이런 거룩한 환경을, 만남을 많이 조성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환경 만난다고 당장 뭐 세상 친구 끊어버리겠습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솔로몬이 당장 후궁들 내쫓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거룩한 환경을 반대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솔로몬 못지않게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 아버지도.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그 후궁들을 새로 맞이했지, 다윗은 유부녀, 그런 사람들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래도 훌륭했던 점은 죄를 지었지만 그 반대로 거룩한 환경들을 계속 조성해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 지으면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린 기도가 시편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내가 그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중반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했는데 누가 온전했대요? 다윗이 온전했다는 얘기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했다는데 그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 누구래요? 다윗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따르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그래서 온전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대요. 자,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면 늘 성전에 와 기도하고 말씀의 조정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거룩한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 일이 있는데 솔로몬의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배했다는 얘기 보이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죄악된 환경을 솔로몬이 더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7절 보실까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이 한 일인데요. 산당이 뭡니까? 산당은 제사터예요. 제사터.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더 편리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산당들을 지어줍니다. 근데 어디에 지어준대요? 말씀 보시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앞산에다 지어준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아니, 자기가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다가, 뻔히 보이는 앞산에다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들을 얼마나 많이 지어줬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대요?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확산시키고 있어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고 결혼으로 치자고 하면 신혼살림 집인데 그 신혼살림 집에 다른 여인의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숭배는. 그래서 우상숭배 영적 외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죠. 여러분,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비록 넘어졌어도, 비록 죄를 지었어도 거룩한 환경 조성, 만남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더 들으세요. 거룩한 만남의 자리를 또 다시 만드세요. 사랑방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비전이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학생부 모임 열심히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넘어집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순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이겁니다. 내 손을 잡아줄 존재가 주변에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소위 말하면 전문용어로 퍼졌다고 그러죠. 자동차 가다가 완전히 그냥 기관이 고장나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뭐 하죠? 억지로 시동 겁니까? 견인차가 와요. 견인차가 끌어줘야지 그 자동차는 갑니다. 그런 것처럼 넘어졌어요. 그렇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날 잡아줄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십니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집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부축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상처받고 그렇게 낙심됐을 때 내 주변에 나를 일으켜줄 존재가 여러분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일으켜달라고 해야지 같이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일으켜달라고 하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공감은 됩니다. 당신도 넘어졌군요. 당신도 상처받으셨군요. 당신도 이런 슬픔이 있군요. 서로 울어주고 위로는데요. 근데 서로 일으켜주질 못하더라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옆에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준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멘토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멘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만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멘토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 영적 멘토예요. 인생 경험으로 목회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험으로 목사를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제일 앞에서 듣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목사를 멘토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멘토예요. 늘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이 있길 바라요. 또한 서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거룩한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넘어져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서 있잖아요 지금. 가장 좋게 손 내밀어 주는 방법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해 주는 서로 공동체가 사랑방이어야 되고 비전이어야 되고 또 여러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친구는요 자기 상담하지 않아요. 이 상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멘토입니다. 그냥 순간에 사람의 위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조언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통로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사람이 영적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나를 결정적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넘어졌다면 예수님께 손잡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언제 발휘하시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예수님 날 붙잡아 달라고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이 부한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왜? 그 부함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그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오직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후로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거든요. 이스라엘이. 봤더니요, 북쪽은 10개 지파 이상 가져가고요, 남쪽 솔로몬 지파는 1개 지파밖에 안 남아요. 그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예요. 근데 다 빼앗긴 것 같은데요, 이 솔로몬 지파가 알짜배기 지파입니다. 왜? 그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을 가진 것 같아요. 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진짜 예수 하나를 가진 사람이 진짜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세요. 10개 가진 11 가진 그 북쪽은요,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서 끝나버려요.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70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까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여디디아, 그렇게 1,000번째 드린 솔로몬이 그렇게 허무하게 신앙 떠나가는 그 절망적 어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한 지파를 그래도 남겨두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 가졌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면 안 돼요. 꺼져는 등불이라고 끄면 안 됩니다. 그 불씨를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갈대를 든든한 나무로 만드시는 분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동행하신대요. 넘어졌을 때 다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속에 예수님마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누군가 돌을 던지고 비난의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내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존재가 여러분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멘토가 되어주실 때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노트 만드세요. 왜 기도가 제한되고 시간이 짧을까요? 항상 내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또 문제도 없으면 그 문제마저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시간이 갑니다. 그 넘어진 사람을 기도의 멘토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친구가 넘어지고 있고 솔로몬이 넘어지고 있고 오늘의 나도 넘어질 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으며 또 넘어졌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을 바꾸세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 죄를 딱 앞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죄짓게 만드는가? 이 환경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죄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데 더 힘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환경으로 죄의 환경을 밀어내고 씻어내십시오. 거룩한 환경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더 많이 가지시고 기도, 예배, 말씀의 자리 더 많이 확보하시고 의지적으로 나오시고 거룩한 만남을 공동체에 더 많이 참석하시고 사랑방, 성경 공부, 비전이 더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일으켜줄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멘토를 만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를 만나시고 그런 친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께 도와달라 구체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절망적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설교자도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해지고자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걸어가는 것이 온전함이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온전함이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나도 일어나고 남도 일으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거친 풍랑의 상황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환경이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나 봤더니 내 의지대로 왜 이렇게 못 꺾나 했더니 왜 못 끝나 했더니 그 환경 속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직분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의 세월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어딘가. 근데 하나님은요 자꾸 넘어지는 그 부분을 반드시 숙제를 하고 넘기십니다. 우리 자꾸 쳇바퀴처럼 인생이 거기서 맴도는 이유는 하나님 그 숙제를 끝까지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숙제 해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로부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극복하는 만큼 성장이 있고요, 극복하는 만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내 환경,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거룩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더욱더 복된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만남의 자를 사모하십시오. 지식을 쌓으라 성경 공부 나오라는 거 아니고 그냥 교제하라라고 그렇게 사랑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룩한 환경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만남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듣고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룩한 만남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소망생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영적 멘토를 삼으시고 그런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멘토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나 봤더니 환경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아버지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만남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환경은 서로가 손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 잡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의 기도한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이니 주여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거룩을 나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쟁터 같은 풍랑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왜 자꾸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내가 자꾸 그 부분에서 연약하여 자꾸 맴돌고 있는지 주님 그 숙제를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잘 끊어내고 숙제할 수 있도록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때론 편의주의와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내가 또 죄 짓고 싶어서 그 죄 환경을 내 손으로도 만들어가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하나님과 불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악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데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답을 주셨으니 거룩한 환경들을 조성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자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에 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만남이 있는 우리의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가 기도해 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일으켜 주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다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내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 던지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다시 권하사 다시는 죄짓지 말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나의 예수,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주신 말씀 따라 예배 성공자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배의 성공자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